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너른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향기, 주님의 온기,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거의 레위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이제 있는데요. 오늘 26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절기, 또 시간과 관련된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 전체의 마무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이제 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하면 받게 되는 그 축복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축복은 풍요의 축복이 이제 있습니다. 풍요의 축복. 4절에서 이제 5절 말씀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은 그 레위기 이제 시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죠.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이제 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법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땅 이제 거주민들이 농사 짓는 거를 이제 보고 그러면은 또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고 어떤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인 바알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풍요, 다산, 행복, 풍성한 소출, 이런 것들은 바알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먹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바알 신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풍요와 다산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데 마음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요의 축복을 또 부어주시리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화와 번영의 축복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축복. 특히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은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협이 별거 아닌 게 될 거다. 그리고 설령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길 거다. 너희가 승리할 거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표현들이 보면은 재밌어요. 너희 5명이서 100명을 내어 쫓을 거다. 5명이 100명을 내어 쫓을 거고 또 100명은 10,000명을 내어 쫓을 거다.
이런 이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수일지라도 다수와 싸워 이기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샬롬과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 잘 운영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농사를 지었는데 다 대박이 납니다. 다 풍성한 소출을 거둬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풍성하고 전쟁을 해도 죽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렇게 번성을 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 뭐였죠? 평화와 번영의 축복. 그렇죠? 자, 세 번째 임재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의 축복. 이거는 11절에서 13절에 이제 주로 나와 있어요. 임재의 축복.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이 회막은 이제 미팅 텐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복판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평안이 이렇게 자주 오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들을 여러분 가끔 이렇게 경험하시곤 하리라 이제 믿습니다. 한 번씩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인데 이런 이제 찬송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주 예수와 동행하며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6장에서는요 세 가지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뭐였죠? 풍요의 축복, 평화와 번영의 축복,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 임재의 축복. 이 세 가지 이제 축복을 약속해주고 이제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들을 감싸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똑같은 말씀이 이 축복들을 감싸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이요 1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들, 이 축복들을 다른 신들도 약속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제가 가봤더니요 그 땅에 바알 신도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던데요
제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요, 아세라 신도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던 걸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걸 굳게 믿고 있던 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신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진짜 그 신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려되고 걱정되셨는지 그 축복들 맨 앞과 맨 뒤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에게 복주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애틋한 음성으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가득 안고 계시는 그 축복들, 그 놀라운 선물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 축복들에만, 하나님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선물들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많이 슬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품 안에 가득 안고 계시는 그 선물,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또한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무시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곡식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평화와 풍요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주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